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며 오늘도 우리 한 주간 동안 승리할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며 우리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사이에 독보리를 뿌리고 가 버리니 싹이 나고 이삭이 패일 때 독보리도 나오니라. 그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당신의 밭에다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독보리는 어떻게 생겼나이다라고 하니 그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자 그 종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한데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하니 주인이 말하기를 아니라 독보리를 한데 모으다가 곡식까지 함께 뽑으면 아니 되느니라.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두었다가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먼저 독보리를 모아서 불사르기 위하여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곡식 창고로 모아드리게 하리라고 하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안 하는 설교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헌금 얘기 제가 안 합니다. 헌금에 관련된 설교라든지 헌금에 잘못된 어떤 그 돈에 관련된 얘기를 제가 잘 안 하고요. 두 번째는 정치에 관련된 제 개인적인 견해를 절대 밝히거나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을 시켜서 어떻게 그렇게 전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도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서 정말 우리가 믿는 자로서 분별력을 갖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세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고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늘은 이 부분을 함께 나눴습니다. 한국을 보면은요,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 8월 15일 이후로 굉장히 시끄러운 걸 아주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좋은 호재를 만난 거고 또 그걸 빌미로 해서 정부가 통제하는 언론을 통해서 어떤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8월 15일 이후로 한국의 그 모든 분위기들이 전반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공세로서 굉장히 밀어붙이면서 믿는 자들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고 또 믿는 자들을 굉장히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았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확진자도 좀 이렇게 좀 줄어들고 하니까 좀 그 내용은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부분을 들여서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이고 누가 정말 어떤 게 조작이고 어떤 게 진실인지 그거를 우리가 서로 편을 가르고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이 부분 한번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지. 왜냐면 믿는 사람들이 너무 자기 말을 안 하니까 때로는 너무 침묵으로 의견하다 보니까 우리가 의견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분별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정말 믿는 자라면 분명한 하나님 안에서 주관을 갖고 말씀 안에서 우리 어떤 방향을 잡는 것도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믿는 자로서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나아가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을 기초로 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 비유는 분명합니다. 자, 농부가 진짜 자기 좋은 밭에 씨를 정말 잘 뿌렸어요. 밀씨를 뿌렸는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니까 싹이 나오고 또 이삭이 패일 때쯤 되니까 그 밀 사이에 원수가 뿌려는 독보리가 이제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이 독보리는요, 싹이 나고 자랄 때까지는 밀하고 똑같아요. 정말 구분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패일 때는요, 밀은 곡식이 맺히면 이렇게 무거워서 이렇게 수그러드는 반면에 독보리는 빳빳하게 쓴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그때는 구분이 가능한데 이제 그 사실을 농부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꾼들이 정말 그
독보리를 뽑아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 주인이 말하기를 아니다. 지금은 저 독보리가 밀하고 너무 섞여서 뒤엉켰기 때문에 우리가 독보리를 제거하려고 하다가 자칫 정말 밀을 뽑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뒀다가 추수 때가 다 돼서 그때는 완전히 독보리는 독보리를 뽑아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밀대로 이렇게 함께 추수하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허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조금 더 보면은 그 이후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예수께 이제 질문합니다. 선생님 저희는 그 비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선생님 무슨 의도로 갖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이제 그 비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밀은 왕국의 자녀들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이 왕국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으로서 정말 그 사는 모습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밀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한 여기서 표현하는 독보리는 정말 사단이 뿌려놓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독보리로 인해서 오히려 밀의 성장을 가로막고 또한 방해하기 위해서 독보리는 뿌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보리는 굉장히 밀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다고 표현하는데 근데 이 독보리는 한참 자랄 때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광명의 천사처럼 진짜보다 이런 진짜가 없어요. 그래갖고 더 진짜처럼 보이는 모조품 같은 모습으로서 사단이 만든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조품을 우리가 독보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보리는요, 어떻게 보면은 사단이 만들어낸 종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종교를 주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귀한 교제권 안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을 인도하는 게 목적이지 하나님께서 어떤 틀을 만들고 뭐 종교를 만들어서 너희들은 이러한 의식 가운데 이렇게 꼭 해야만 된다고 그렇게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사단은 항상 전략이 똑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밀접한 관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떼어놓기를 원하고 멀어지게 만들고 더 원수지게 만드는 게 사단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가짜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가짜가 진짜 같아야 돼요. 아니 오히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모조품을 만드는 게 바로 사단의 목적이고 그 모조품에 속아서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그 모조품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모조품하고 진짜의 차이는 분명한 건 하나 있어요. 진짜는요, 정말 올바른 것에는 항상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조품 안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고 거짓으로 가득 찼고 또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생명나무 아래에 있기를 원하는데 사단은 우리를 생명나무 밑에 있는 우리를 끌어내서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지식의 나무 밑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한국을 보면은요, 지금 굉장히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그 수면 밑에 정말 그 밑바닥에 가라앉았던 것들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굉장히 막 더 왕성하게 수면 위로 떠오르고 그 실체가 드러나고 또 그런 부분들에서 사람들의 어떤 저희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 눈에 뻔할 정도로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가 요즘 아주 그냥 늘 일어나는 어떤 의례적인 현상으로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아주 그냥 일상 다반사가 돼서 또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뭐 항상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자, 물론 우리가 아주 작년부터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 전모 씨로 인해서 전모 씨의 누구예요? 그 전모 씨하고 어떤 그 야당의 결합을 통해서 뭐 보수라는 어떤 애국주의를 표방하면서 보수주의를 표방하면서 어떤 그 굉장히 오히려 그렇게 행동했는데 결국은 전반적인 흐름은 결과적인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처럼 안티크라이스트처럼 그렇게 만드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믿는 사람들도 저러한 행위 때문에 굉장히 난처한 입장을 만들어 놓고
오히려 불신자들도 뭐 기독교가 다 그렇지, 뭐 기독교 단체장이라는 사람이, 대표라는 사람이 저렇게 저런 행위를 통해서 국민들을 굉장히 그 국민의 어떤 그런 보건에 굉장히 위험한 궁지에 모르는 그런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다고 굉장히 욕을 하면서 오히려 그들이 했던 어떤 보수적인 행동이라고 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드는데 굉장히 애쓰는 결과를 만들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 전모 씨를 통해서 저는 그 사람이 목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행위나 말 한마디에 그 모든 게 다 깔려 있는데 그 사람은 사실 목사가 아니라 그 사람은 정치꾼이라고 봐야 되고 정치 야바이꾼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언론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또 거기에 같이 손가락을 얹어서 함께 힘을 실어주는 어떤 야당의 모습은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저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다 자기들의 입장을 저 사람이 대변한다고 해서 서로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하는데 결국은 어떤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는 이런 종교의 형태를 갖고 있는 어떤 기독교 단체의 어떤 대표라는 사람이 그런 정치 세력과 결합함으로 인해서 비극이 싹 텄고 굉장히 그 잘못된 비극이 우리 가운데도 굉장히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정치와 결합이 되면요 굉장히 비극이 싹이 틉니다. 사울왕 같은 경우도 자신이 사무엘이 맡고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겸임하려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했고 하다못해 예수님의 제자 유다 이스카리ot조차도 정말 그가 갖고 있는 잘못된 메시아관을 통해서 정말 그 예수를 통해서 로마 정부의 어떤 그 식민 정부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어떠한 열심당원의 어떤 잘못된 애국주의를 통해서 예수를 쫓아다니는데 예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어떤 잘못된 자기가 받아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결국은 예수를 배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항상 역사는 그래요. 항상 역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항상 모조품은 항상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 모조품인 이 종교가 이 정치와 결합을 함으로 인해서 항상 비극을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다못해 성경에 보면 신약에 보면은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께서 활동하시던 그 당시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의 어떤 그 이미지는 굉장히 나쁜 이미지로, 굉장히 잘못된 이미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께서 활동하시던 그 시대에 그 바리새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이미지, 어떤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표현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도덕적이에요. 굉장히 선한 사람들이고, 율법적이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굉장히 열심히 정말 제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유대사의 기둥이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그 성경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또 굉장히 어떤 그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기를 애쓰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또한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을 정말 지킬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사실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완벽한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로부터 그들이 받는 비난은 그렇게 정말 그렇게 나쁜 악평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그러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안에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러한 교제는 없었고 단지 형식만 있었고 외양만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그 거룩한 외양은 굉장히 모습은 좋은데 그 안에 정말 사람들을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어떤 사랑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그렇게
질색하던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이 있어요. 헤롯 당원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인데 그 헤롯 왕에게 아첨을 해갖고 굉장히 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용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어용 세력이고 헤롯 당원이 보는 바리새인들은 야당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원들을 굉장히 끔찍하게 경멸하는데 그들이 최종적인 합의를 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는데 서로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들이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그렇게 그 안에 생명이 없던 바리새인들이 정말 헤롯 당원들과 결합을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는데 모의하고 결국은 그들이 십자가에 매다는데 성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뉴스를 통해서 참 처음부터 한심하다고 표현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공개적으로 참 그런 표현을 하지 않는데, 아니 어떻게 저 한 개인이 어떻게 기독교를 대변한다고 저렇게 표현하고, 아니 그 기독교에 많은 올바른 소리를 낸다는 사람들은 왜 저거에 대해서 제지하지 않고, 왜 침묵하라고 표현하지 않고, 왜 반대 의견을 표현하지 않고, 왜 가만히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거기에 그 보수 세력이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힘을 못해버리는 인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그런 잘못된 행위들을 하고, 저는 지금 여당의 편도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여당 편도 아니고 지금 뉴스에 나오는 그런 야당 편도 아니고요. 저는 중도라고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저는 이쪽도 편들기도 쉽고 저쪽도 편들기도 쉽고, 이쪽도 인물도 없고 저쪽도 인물도 없고, 이쪽도 정책이 없고 저쪽도 정책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들은 자리만 바꾼 거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를 일도 없고 누구한테 힘을 실어줄 필요는 없는데, 근데 저는 정말 한심한 게 뭐냐면 한국 교회들이 너무 한심하다는 거예요. 아니 왜 저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저렇게 설치고 기독교계를 먹칠하고 하나님을 욕보이는데 왜 가만히 있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대통령 면담하고 있을 때 그때서는 이상한 쓴소리를 하더라고요. 쓴소리를 하고 우리는 이제 전 누구랑은 전에 이제 관련했고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을 이제 이단으로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다. 아니 그전에는 왜 가만히 있었냐고요. 작년 그 사람의 그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그런 잘못된 표현들이라든지 정말 목사로서 어떤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면 안 되는 표현이라 어떤 그런 태도들이 분명히 행태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표현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게 더 이상하고 웃기다는 겁니다.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종교의 영이 한국을 사로잡고 있다고 저는 나름대로 보고 있어요. 종교의 영.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종교의 영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종교의 영은요, 레벨도 굉장히 높아요. 이 종교의 영은요, 이건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괜히 집단적으로 들어가고 민족적으로 들어가고 단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영은요, 대부분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떤 영적인 지도자들 위주로 침투해갖고 그들은 오히려 그렇게 어떤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또한 그렇게 잘못된 정치와 결합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욕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을 아주 스스럼 없이 한다는 거예요. 이런 종교의 영은요,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비판적이고 참소하고 판단하고 자신은 올바르고 그러면서 굉장히 거만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교만합니다. 그리고 억압주의고요. 그리고 굉장히 율법주의고 또 폭력성을 동반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상대방을 정죄하고 또한 항상 거짓된 태도로 그들은 일관합니다. 다니엘서 7장 5절 2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니엘서 7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항하여 큰 말을 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할 것이고 또 때와 법을 변경시키려고 할 것이라. 그들은 그의 손에 주어져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여기서 보면은 종교의 영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장난을 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생각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계속 그 얘기가 계속 나오죠. 한국은 근데 사람들이 그걸 갖고 저건 종교의 영이 저렇게 사로잡아서 저렇게 단체와 또한 그 전혀 모르는 사람까지 저렇게 휩쓸어 갖고 저렇게 끌고 나간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건 분명히 종교의 영이에요. 종교의 영이 지금 대한민국을 휘어잡고 막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막 다니고 있어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독교를 싫어하고 기독교를 등지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난처하게 만들고 또한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정체성이 어떤 건지도 막 흔들리게 하는 그러한 상황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음식에는요, 파는 음식에는 항상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변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맛도 상하고 냄새도 변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 성질이 바뀌어서 화학성분으로 인해서 이제 시간이 지난 음식을 먹으면 그게 우리에게 어떠한 영양분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독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은 오래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먹는 식용이라든지 이런 오일 종류도 시간이 지나면 마찬가지로 냄새도 바뀌고 맛도 변합니다.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는 또 산패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 바로 들어가기 전에 성소가 있는데 성소를 24시간 밝히는 금등대에 쓰이는 연료는 뭐냐면 뭘로 쓰냐면 매일 아침 갓 딴 올리브 열매를 압착을 해서 짓이겨서 짜낸 기름을 통해서 그 아침에 만든 갓 짜낸 기름을 통해서 하루를 밝히는 24시간을 그 성전원을 그 성소를 밝히는 그런 기름으로 썼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믿는 자들은 순수함을 늘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정치화한다고 사회에 어떤 변혁을 하겠다, 사회에 올바른 소리를 하겠다. 올바른 소리를 하는 건 좋은데 정치 세력화 되면은요, 여러분, 이거는 복음의 순수성이 깨집니다. 여러분, 복음에게 가장 놀라운 생명이 하나 있다면, 가장 원칙이 있다면 그건 순수함이에요. 복음의 순수함이 사라진다면 그건 이제 더 이상 복음이 아니에요. 그때는 이게 복음이 순수함을 잃었기 때문에 모조품이 되는 것이고 이게 종교가 되는 것이고 이 종교가 이제는 그 초대교회 시절에도 이 초대교회가 순수함을 잃고 로마 정부와 합력이 되면서 국교화가 되면서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음료의 길로 들어섰던 것처럼 여러분, 복음은 순수함을 잃으면 그건 비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처럼 정말 이 시대, 정말 혼란한 시기에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참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거, 우리가 무심했던 거,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막 수면으로 올라오면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것을 참 경험하는 시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우리 가운데 더욱더 되새기고 싶은 얘기는 정말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되겠다. 우리가 정말 순수해야 되겠다. 우리가 정말 겸손해야 되겠다. 우리가 정말 기본에 더 충실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저는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 어떤 변칙이나
어떠한 지름길이나 어떠한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기초적인 것, 정말 그 베이직을 우리가 더욱더 단단히 쌓고 우리가 그 잘못된 건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렇게 저렇게 정치 세력화되는 저런 잘못된 모습들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성 교단들, 기성 단체들이 지금은 뭘 하냐면 그 전모 씨가 우리를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꼭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그런 행태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전에는 아무 소리 못하다가 참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 한국교회가 굉장히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정말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많이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정말 더욱더 낮아져야 되고 우리가 정말 더욱더 겸손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비즈니스화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성공주의로 나가고자 하고 하나님을 꼭 내가 상전인 것처럼 내가 부리는 종처럼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용했는지 오히려 성경을 하나님을 사용하는 어떤 매뉴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라고 우리 스스로 좀 뒤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하나님부터 떨어지게 하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사단은 광명의 천사처럼 정말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래갖고 우리를 구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혼란하시고 우리가 분명히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은 한 가지는 여러분 순수함을 잃지 마세요. 순수함을 잃지 마시고 이 혼란한 시기에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더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더욱더 단순화하려고 노력하고 정말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고 정말 이 집단적인 이 종교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우리가 항상 각 개인이 각자 처한 처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렇게 잘못된 저 결합들, 저 종교의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고 파쇄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고 한국 교회가 정말 변하기를, 한국 사회가 변하기를 여러분 중보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바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 한국을 휘어잡고 있고 한국을 짓누르고 있고 정말 그 한국의 많은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부터 더욱더 멀어지게 하는 저 종교의 영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종교의 영, 그 정치와 결합된 그 잘못된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고 완전히 파쇄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전국 방방곡곡에서 더욱더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모두 한 주간 더욱더 주 안에서 겸손하고 정말 단순해지고 순수하고 순종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